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루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로 그거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의 희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다시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도 그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또 다가올 한 주를 살아갈 그 영의 양식이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영광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어떠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펼쳐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하시니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불러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향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면 나온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손이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달려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른 것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주의 은혜를 바라며 나옵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하루하루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 한 달을 보내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7월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화의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일본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과 삶을 통해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는 순종이 앞서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선교지에서도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웃과 지역사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정함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과 고영록 부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풍성한 은혜와 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양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좌우 앞뒤 분들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내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루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나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성찬식과 아우리체 우리 청년들 나가는 그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은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르완다에서 그 대학을 설립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총장으로 다시 일하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오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도 일본의 어떤 아우리치에 대해서 간증도 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오셔가 또 선교에 대한 또 간증과 나눔도 아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목적지까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우리를 더 깨우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또 고통의 시간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순간적으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캄캄한 그 안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앞두고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섬김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선교지에 파송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몇 년 전부터 핫한 그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머무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헌신된 사역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복음의 전쟁터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자주 조건과 또 우리의 어떤 예민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길이 열리고 상황이 맞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응원을 해주면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끌어오르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다를 바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죠. 이런 고백이죠. 주님, 어디에 있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것은 옛날 구한말에 우리 조선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그 시간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특별히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면 아는 그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분들이 무엇이 아까워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그냥 돌아가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헛된 죽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룩한 헌신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길이 열리고 타이밍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반대했는데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배를 띄울 때다라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실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헷갈려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멈춰야 되는지, 진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잘못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마주하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광풍을 맞는 거예요. 순풍은 사라지고 파도와 바람이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일순간 모든 그 상황이 그냥 반전돼 버린 거죠. 이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파도, 허리케인 같은 그 파도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통제를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늘 순풍만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광풍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훈련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믿음과 인내 그리고 참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깨어지고 우리가 바닥까지 낮아져서 정말 완전히 무기력하고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내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풍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 속에서 말씀하시고 안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흐릿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이. 그분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성교의 배 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샬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극한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 편에 서게 하는 영적인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바다 위에 계십니까? 남풍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풍과 안개가 가득한 정말 넘실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바다 위에 지금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개 속에라도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한 이 광풍의 항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단지 바다 위에서 바울이 겪었던 어떤 고난의 이야기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어떤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순풍이 불고 어떤 때는 바람이 없고 어떨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이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내려 홍수가 나서 어렵고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희노애락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늘 그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훈련장,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광풍 한가운데서 말씀하신다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평안한 길, 분명한 길, 그리고 앞이 훤히 보이는 그런 어떤 길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당시 상황을 느끼는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 보이지 않고 땅도 사라지고 방향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 언제 죽어도 이상할 리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마 휴대폰이라도 있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전화라도 했겠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믿음이 깊어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안정된 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바울을 감쌌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불편한 그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보이셨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곁에 계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광풍을 멈추려는 이유가 가장 많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listen이라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죠.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향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듣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먼저 임재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바로 임재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붙들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깨닫고 붙들게 되면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세우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집사님, 우리 청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의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의 삶의 길이 되시지.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길이 되고 회복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시는데 엉뚱한 데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부르심은 이 광풍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여정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듯이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이끌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광풍이 닥쳐도 길이 막혀 보여도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계획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죠.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선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광풍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선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구하시고 멈추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와 함께 하던 276명 그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 죄수들, 이방인들, 그리고 또 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주셨다. 이것을 안현봉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에게 말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울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자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은 소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위해 울었고 그 도시를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도시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그 한 사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도덕과 윤리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국과 선교 참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그러나 항상 선교할 때 마음가짐은 우리가 뛰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준비가 잘 되고 우리가 한국이라 뭐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사람이라서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 가보면 우리보다 더 정말 신앙이 반듯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행로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에 만나는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부르셨기에 복음을 위해 순종한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 순교하러 길인 것을 아는데도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과가 보이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그곳에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며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움츠려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맡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무슨 말씀을 많이 했냐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럼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복음이 복음을 낳는, 복음의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서로의 자원들이 연결되고 나누어져서 그것이 가정에서나 교회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어떤 반란이란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메가처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어떤 파수꾼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신다는 그런 어떠한 선교학자의 글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왜 거센 안개와 광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장 선교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하게 가면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그 따지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헌신자들의 삶을 왜 이렇게 끼어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실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는 친구들이나 동역자가 있으면 정말 잘 대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이 길 자체가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우리가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것,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안 돼라는 말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센 광풍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신부들이 그 서품을 받을 때 하는 행동이 오체투지라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완전 엎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닥같이 정말 낮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체투지라는 그 자체의 의식 안에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또 막상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다 보면 좋은 영향력을 가지면 자꾸만 우리가 바벨 답을 지은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자,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갔죠. 근데 그는 복음을 말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름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말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제가 일본 사역할 때 일본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해준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명의 좋은 친구가 있더라도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9사람이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선택하는 길 중에 하나는 편안한 길이고 하나는 굉장히 좁고 어려운 길이라면 형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었더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형제가 뭘 선택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낮은 삶,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그리고 그 선택에 존경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람과 여러분들이 화해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하고 적을 지지 마세요. 특히 직장 같은 데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는데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난 뒤부터. 그래서 바울에게 변화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잖아요. 환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게 분명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깜깜하지만 안개 속 끼이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GPS처럼 한 번의 목적지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걸음 두 걸음만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한 가지 확신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나우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망설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도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또 여러분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우리는 편안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빗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죽으나 로마로 가는 길에 죽으나 바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거나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난리를 칠 때 바울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영혼들까지 바울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그 어려운 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붙들린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대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헷갈리고 기다렸지만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슴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어했던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서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본 선교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우리가 공부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뭐 4년차, 5년차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후쿠오카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방문하지만 또 나가사키에 있는 그 순교지를 방문하고 또 사가현에 있는 그 이마리의 선교관을 방문하며 시골 교회가 어떻게 아직도 오랫동안 100년 이상 존치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나아가는 정말 세 번째 아우리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일본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있는 그 모든 첫 시작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재정과 또 이들의 모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도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결국에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힘을 얻고 승리함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또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후쿠오카의 우리 마초 요시우미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게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